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신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옥중하니라. 벨직 신앙 고백에 있어서 우리 기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만큼 또 교회에 관한 조항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다 하고 넘어가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어야 하는 것인지, 개혁교회의 말씀, 신앙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교회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교회에서 해야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고 그저 그냥 습관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조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30절 읽고 시작하죠. 교회의 정치입니다. 정치라고 번역됐지만 The Government of the Church입니다. 우리는 이 참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가르친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역자 또는 목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목사들과 함께 교회의 회의를 구성할 장로들과 집사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참 신앙을 다음과 같이 보존합니다. 즉 이들은 참된 교리가 전파되는지 살피고 악한 자들을 영적인 방식으로 권징하고 억제하며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고 위로를 얻도록 살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규칙에 따라 신실한 자들을 선출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사람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제도가 있었습니다. 정치, 다스리는 구조를 한마디로 거버먼스,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 정치 구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절부터 가시죠.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12사도니까 다 12명의 쭉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2사도 중에도 특별한 역할을 한 3명의 수제자가 있으면 알게 됩니다. 누구죠? 야고보, 요한, 답이 써있잖아요. 믿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 주로 예수님과 특별한 시점을 더 같이 만나요. 예수님이 혼자 기도할 때 있고 12제자는 저쪽 놓고 할 때도 있고 하지만 특별한 사역을 볼 때는 12명을 다 같이 갈 때도 있지만 그 중에서 3명만 따로 데리고 갈 때가 있어요. 3명만 따로 데리고 가면 누구 데려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호사에 올라갔을 때 3명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앞에서 하얗게 변한 것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은 12사도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밖에 없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 완전 투명 인간, 환한 그 영광 그 자체라는 것을 3명이 보고 9명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에 낀 것도 대단하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고 그 중에서도 또 베드로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70제자도 있습니다. 12사도들과 함께 다닐 때도 있었지만 보통 12사도 외에 또 70명의 무리가 한꺼번에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부를 때도 70명을 각씩 둘씩 따로 부르니까 35쌍이 되면서 전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역 본문에서는 120명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명, 70명, 120명도 이렇게 멤버십이 차등이 있더라. 물론 뭐 가족들이 있어서 가끔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12사도는 원래 풀타임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분들인 것이죠.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서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것을 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500여 증인들이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500여 명이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500여 명은 나중에 교회 안에서도 특별한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봤어. 나는 12사도 아니었지만 120분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봤다니까 하는 그 특별한 500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들의 신앙은 남달랐겠죠. 또한 사도행전 초기에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담대히 전할 때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3,000명은 또 특별한 간증이 있겠죠. 내가 첫 번째 주일에 예수 믿는 사람이야. 훈장은 아니고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야, 우리 할머니가 오순절 있지. 그때 회개한 유대인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아마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 교인들이 상대적으로 늦게 믿고 차등은 아니지만 하여간 조금 나중에 든 멤버십으로 볼 수 있어요. 야, 이방인도 근데 예수를 믿느냐?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공감을 하면서 그 뒤로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참 교인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성도들 가운데 등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수님, 세제자, 12사도, 70제자, 120문도, 500명, 3,000명 이렇게 쭉 펼쳐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더 되죠. 직접 본 사람들이 다 한 명씩 죽으면서 순교를 했든지 나이대로 죽든지 하면서 성이 100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바울을 봤던 사람. 우리 할머니가 오순절 가입 교인이었어. 뭐 이렇게 점점 그 모태신앙들 생겨나면서 그 성도의 제 아들의 아들 이렇게 점점 확장되고 대가 이어나가는 질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가면서부터는 조금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구조가 생깁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또 다른 성경 구절 중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보시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서 편지를 씁니다 하는데 여기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몇 가지를 언급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구조를 엿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감독들이 있어요. 오버시어스예요. 그러니까 오버사이트 하는 거예요. 뭔가 성도들을 도와주고 감독해주는 그런 분이 있어요. 또는 집사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성경 읽은 것처럼 집사들은 후제에 전념하는 행정하고 관리하는 그 집사들이 있어요. 최소한 초창기 빌립보 교회에도 그저 사도 바울이 전하고 그다음 나머지 성도 이게 아니라 성도도 있고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고 각 펑션을 맡은 분들이 공사하는 자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고 가면서 이 남은 사람들을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남은 사람들한테 그 중에서 신실한 분들을 장로로 택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이 지역사회에서 섬기는 만한 집사들도 택하고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또 여러 교회들이 있을 때 그 교회들을 감독하는 감독자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나라를 떠나서 또 터키로 다시 오고 터키로 또 그렇게 하고 그리스로 가고 로마도 가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왔을 때 그 교회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남아있으려면 신실한 감독과 장로와 집사들, 성도들이 있더라. 그래서 초창기에도 교회 구조가 있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너무나 이상적이고 안일하게 성경을 보면서 그냥 우리 초대교회는 그냥 공동사회야. 그냥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평등하게 다 그냥 있어. 그렇게 평등하게 있으면 그냥 유치원처럼 난장판이 됩니다. 아무 질서 없고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고. 최소한 인간에 모이면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질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은 초창기에는 이런 질서가 필요 없었어요. 12사도만 있었으면 됐어요. 12사도가 아직 살아있었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돈을 나눠주고 빵을 사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들이 하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해서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결과 집사 제도를 세워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7명을 뽑았어요. 그때부터 집사 제도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집사들을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사도들이 세웠습니까? 사도행전입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사도들이 세웠어요. 인간이 세웠어요. 인간이 세운 집사를 세우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인간이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들을 주장하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그 필요성을 보게 하시고 집사를 선발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 나오지 않는 직분이었는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생겨요. 감독들입니다. 아니 성경 어디를 봐도 성도들은 있는 걸 알아요. 집사를 세운 건 알겠어요. 근데 감독을 세운 건 또 어디는 이건 또 어디서 나온 일이냐? 감독은 누가 세웠겠습니까? 뭐 바울과 디모데가 세웠겠죠. 사람이 세운 겁니다. 이런 제도는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사람이 세웠어도 집사를 세운 원리와 같이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제도를 만든 것은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버려야 됩니까? 바람직하다. 사도행전 6장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제자들끼리 모여서 집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성경에 써 있어요. 아, 이렇게 교회는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성도들과 니들을 잘 섬길 수 있는지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려 가야 되는구나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집사들만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독도 세우더라. 또 딴 데 가면 장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아직 그 초창기여서 모든 게 완벽한 어떤 제도로 갖춰 있지 않았지만 성도들을 다스릴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 장로들을 도울 감독들도 있고 이렇게 조직이 세워서 나가더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그 원리를 따라서 하게 됩니다. 자, 100년 정도 지나니까 한 이제 90년 정도 가니까 순교당하고 12사도들은 순교당하고 죽기도 하고 뭐 사도 요한 남아있고 뭐 이 정도 남은 사도들이 있고 바울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그 사도들의 제자가 있죠. 디모데, 디도, 마가, 누가 그 2세대 사도들의 2세들이 있어요. 디모데, 디도. 근데 이분들도 이제 조금씩 죽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세운 지도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속사도고 속사도고 교부고 그러면서 이제 감독들과 장로, 집사 세운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동이라고 말하면 초창기에는 약간 증거가 명확하지 않지만 이제 나중에 굳어지기는 감독들은 한마디로 목사처럼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질서를 잘 유지하는 분들이고 장로와 집사는 각 교회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는 장로고 구제사역과 교회의 할 일을 하는 분들은 실행하는 분들은 집사고 이렇게 둘이 균형을 나눠서 있는 거구나 라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한 1000년, 2000년 동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제도를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처럼 유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교회가 퍼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옛날에 단순한 제도 가지고는 운영이 안 돼요.
또 시청이 있고 그 다음에 카운티가 있고 뭐 주가 있고 연방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잘 안 돌아가는데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를 다스려야 되니까 이런 질서가 있습니다. 교황이 있죠. 교황 밑에 추기경이 있습니다. 사실은 추기경은 빨간 모자를 쓰는데 추기경은 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한국에 2명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그 70명밖에 안 되는 추기경에 2명이 한국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실 아시아권을 다 담당하는 추기경이 되는 건데 거의 교황은 황제라고 한다면 추기경은 거의 프린스급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주교. 한국에는 5명 있는 것 같고 미국에도 많겠죠. 아치비숍이라고 하는데 비숍 위에 아치비숍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각 국가의 주에 다스리는 분들이 계시고 각 지역적으로는 비숍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주교라고 하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직접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 목사들을 사제들을 다스리면서 그 전체 교구조 워싱턴주 전체를 돌아보는 분이 주교입니다. 그 주교가 또 있는 메인 캠퍼스는 뭐 주교자 성당이라고 좀 더 큰 성당 규모가 커요. 그리고 이제 신부들이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각 성당마다 있는 것이죠. 자, 그 윗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목사들, 전문 사역자들에게 해당되고 각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누가 하느냐 평신도들이 있을 뿐만 있는데 각 리더들이 부제라고 합니다. 사제 옆에서 부제라고 해요. 그게 우리말로는 집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재정 출납하고 뭐 하는 것들을 이제 신부를 도와서 하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 역사상 1000년 이상 진행되어 온 구조였습니다. 그냥 위에서 지목하는 거지. 너가 추기경해. 그 추기경이 알아서 대주교를 세우고 대주교가 지명을 해서 주교 세우고 주교가 신부들을 이렇게 인사권 하고 하면서 신부가 또 평신도와 함께 구역을 잘 유지를 하는 것이죠. 단순한 그냥 구조인데 문제는 이제 중세가 끝나면서 1000년 넘어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넘어갈 때쯤 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발달하면서 국가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로마 교황청이 그냥 프랑스도 다스리고 독일도 다스리고 신성 로마 제국 다스리면서 그냥 나라가 국가이고 교회고 근데 그 위에 제일 위는 교황이고 그냥 다 됐어요. 1000년 동안. 근데 이제는 각 민족마다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요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로마 말을 잘 안 들어요. 이제 국가, 헌법, 뭐 법이 따로따로 생기기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까 이 구조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마다 뭘 해요? 자기네 왕을 뽑아요. 자기네 대통령을 뽑아요. 대통령을 뽑습니까? 뭐 뽑죠? 대통령 혼자 못하게 국회의원을 뽑아요. 그 법을 만드는 의원과 입법사과 행정을 나눠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을 때 이제 교황권이 옛날처럼 안 됩니다. 그래서 교황권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 하면서는 새로운 시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해왔던 주요한 것들은 감독제입니다. 그리고 감독, 오버시어가 있고 개교의 단임, 지역을 전체 관할하는 감독, 비숍이 있는 것이죠. 비숍이 목사들을 잘 관할을 하고 그 목사는 개교회를 단임을 하고 그 제도를 따르는 교회는 동방정교회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성공의 루터 그리고 감리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가 감독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있다가도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 비숍이 당신은 절로 가시고 이쪽은 이리로 오십시오. 목사가 바뀔 수 있어요. 담당 목사가. 그거는 비숍의 권한이에요. 이게 감독제입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제대로 감독을 하게 되면 감독의 권한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 우리 민주적인 시민의 의식하고는 좀 안 맞죠.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 사람들이 약간 민주적인 시민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시에서 시장을 뽑고 카운실, 시의원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들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종교개혁하던 칼빈을 비롯해서 제네랄바에서 교회도 의회제를 실시하자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카운실이죠. 우리말로는 실행위원회인데 거기는 당회를 운영하는 그 장로회, 장로들의 모임과 집사들의 모임을 합쳐서 카운실, 전체 리더가 교회 일을 정합니다. 어떤 상하 관계가 없고 다른 옆에 있는 카운실에도 교회가 더 커서 이쪽 교회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 교회별로 지방자치를 결정을 하는 것처럼 교회도 각자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각 교회마다 자, 이제 카톨릭은 계속해서 교황부터 시작해서 이런 하이라키가 있었는데 종교개혁을 한 분들은 새로 나와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개혁교회, 루터교회도 교황을 뽑아서 다 이렇게 할 거냐? 그러지 말자. 새 시대에 맞는 좀 우리 백성들의 수준에 맞는 의회제를 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의회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목사님 있고 그 장로와 집사와 함께 카운실을 만들어서 그 카운실이 결정하죠. 마치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자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칼빈이 하나님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교회를 잘 다스릴까 질서까지도 같이 패키지로 만들었더니 이게 그 당시 전 유럽에 좀 개혁교회가 확산되는데 아주 큰 일조를 했다. 개혁교회가 들어가서 우리 개혁교회처럼 해야 되는데 그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를 하우투를 전해줬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모여서 장로 뽑고 집사 뽑아서 자치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데 사람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시의회가 시작되었으니 시의원 뽑는 것처럼 구의원 뽑는 것처럼 교회들이 뽑아서 대의정치하면 되겠구나. 우리 나름대로 의회가 형성되는구나. 쉽잖아요. 현대적으로 감각이 받아들이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 헝가리부터 시작해서 영국까지 이르기까지 전 유럽에 펼칠 수가 있게 되었고 유럽에 가서는 그것을 장로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특별히 이제 당회, 장로들의 모임만 하는 걸로 이제 축소가 되었지만 뭐 특별한 경우고 보통 개혁교회들은 장로와 집사들이 같이 모여서 카운실을 구성한다. 이 의회제, 대의민주주의가 되었고 지금도 개혁교회에서 쓰고 있는 체득한 제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회종제도가 있습니다. 이 직접 민주제도입니다. 교인회의가 있고 전체 교인회의가 있고 각 위원회도 있지만 그 전체가 다 모여서 결정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그럴 때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모여서 얘기하면 그것이 결정이 돼요. 그것을 하는 교단이 주로 침례교회,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교도 뭐죠? 형제회 이런 분들이 회종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직접적인 직접 민주제도입니다. 교인 전체의 뜻을 모아서 같이 하는 것. 침례교회 다니는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민주적인 거 아니냐 그랬더니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교인 전체 회의를 해서 한 의사를 모으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재가 될 수도 있다. 위험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맞잖아요. 의원 3분의 2가 안 넘어가지고 할 일도 못하고 법안도 거부권하면 무력화되는 국회를 보잖아요. 3분의 2 넘기도 힘든데 교인 전체가 모여가지고 한 뜻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한다? 사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님 하자는 대로 그냥 가는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여러 가지 감독제와 회중제, 의회제 중에서 그냥 초창기부터 의회제를 선택하는 교회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경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에 또 믿음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운영할 때도 개혁교회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이 개혁교회다. 전혀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직접 민주주의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교단을 나가셔야 됩니다. 딴 데 가셔서 거기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세요. 어떤 게 나쁘고 좋은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교단은 그냥 이대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독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감독제를 하는 교회에 가서 있으면 돼요. 감독제 하는 곳에 가가지고 직접 민주주의 쟁취하자고 투쟁하면 안 돼요.
거기는 그 시스템을 하는 교단이고 신학과 함께 제도가 있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가면 되고, 혹시 다른 교회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어떤 제도를 취하는지 보시고 따라서 의견을 제시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무엇이냐? 개혁교회는 그냥 우리 종교개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뭐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의회 제도를 택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바꾸고 의견을 제시하려면 장로님이나 집사님한테 말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사로 출마하든지 해서 그 의회 카운실에 모여서 카운실에서 얘기를 해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질서구나 라는 걸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특별히 개혁교회 장로교를 중심으로 집사의 각 직분들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목사는 뭐냐? 영어로는 패스터는, 미니스터는 Minister of the Words and Sacrament. 말씀 전파하는 사람, 사역자, 그리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역자다. 이게 우리 CRC 교단의 목사의 정의입니다. 목사의 정의는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말씀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잡이 뭔지 정확히 말하고 있죠. 설교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진리하고 성찬을 집행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세례하고 성찬하고 왜 성신도가 하면 안 되나요? 그냥 우리 교단이 이렇게 하게 돼 있어. 목사가 설교하고 세례하고 성찬하는 사람이야. 그러기 위해서 그럴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서 훈련 받게 하고 계속해서 아예 풀타임으로 세웠어. 그렇게 하면 돼. 그럼 제가 그냥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되나요? 저도 열심히 가서 이웃 사역하고 통조림 나눠주고 합니다. 그래. 근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근데 통조림 나눠주면서 세례하고 설교하면 아니 제가 안 하고 목사님께 맡겨요. 그러면 네가 목사가 될 필요가 없죠.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으면 그냥 계속 이웃을 도와. 목사라는 타이틀 갖지 않고 해야 되는 거야.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으려면 설교를 할 리드가 있든지 서예라고 성찬을 해야 되든지, 그러면 이제 오퍼레이를 그리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다음에 장로는 무엇이냐? 목사가 높아요? 장로가 높아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직분이 펑션이 틀린 거예요. 장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엘더예요. 그 엘더는 나이가 많다는 뜻이지만 결국은 속한 구성원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밥을 먹느냐 못 먹느냐 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분들을 도와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혹은 어떤 권면과 징계가 필요한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카톡으로 계속 물어봐야 돼요. 전화하고 직접 가보고. 뭐 교회에서는 멀쩡하잖아요. 근데 집에 가보면 집에 개판을 사요. 얘 지금 정신학대야. 토요일마다 그냥 밤새도록 비디오를 보니까 주일에 와서 졸 수밖에 없지. 밤새서 비디오를 보고 게임을 하다가 왔으니 졸지 못하지.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교회에서 좋은 문제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게임을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목사는 신학교를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 시애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같이 생활을 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경험한 대로 또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는 거예요. 영어로는 비지팅인데 그야말로 비지팅을 해서 만나고 보고 권면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목사가 맨날 신방하고 전화하고 하는데 신방은 장로의 역할인 거예요. 목사는 가르치고 장로는 신방하고 권면하고, 집사는 뭐 하는 것이냐? 구제하고 행정하죠. 성경에서 집사가 만들어진 대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관리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집사이고 구제 행정. 실질적인 사역을 집사들이 하고 좀 더 영적이고 영적인 돌봄이 장로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목사가 교육하고 세례하고 성찬하는 이 세 직분이 모여서 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이제 한번 교육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그저 이렇게 계속해서 목회를 하는 동안은 계속 목사라고 하지만 장로하고 집사들은 의회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임기제를 시행합니다. 시흥에도 임기제가 있는데 뭐 탄핵을 시킬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3년씩 혹은 3년 플러스 3년 해가지고 6년씩 돌아가면서 장로와 집사 임기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한 작가님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 있죠. 장로교회 역사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개혁교회는 임기제를 시작을 해요. 칼빈 때부터. 장로 집사가 계속 임기제도로 돌아가요. 그런데 왜 영국에서 나온 장로교회는 한 번 장로가 되면 그냥 평생 장로가. 집사가 돼가지고는 집사가 그만두는 것은 장로가 되면 집사가 이제 그만두고 장로가 돼요. 그 장로 된다 하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종신 장로예요. 뭐 은퇴 장로라는 말이 있지만 그건 그렇고 그냥 계속 장로예요. 어떻게 왜 장로는 종신제도가 됐느냐? 개혁교회는 임기제인데 왜 여기서 나온 개혁교회는 장로교회는 왜 어떻게 종신직을 택하게 되느냐? 저는 사실 그것이 한국교회의 개혁을 발목 잡는 어떤 요인이어서 개혁 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유래는 이렇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있던 개혁교회를 존 낙스가 가져다가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를 시작했는데 장로교회에서 아주 커졌어요. 영국은 스코틀랜드, 웨일즈 뭐 해가지고 네 군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잉글랜드, 그 런던 쪽에서 계속 스코틀랜드랑 싸웠어요. 한 나라가 되기 전에.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잘 하고 있었는데 영국에서 와서 막 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으니 임기제를 로테이션할 인재들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이 교회 영적인 리더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장로 계속 하십시오. 바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종신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그분이 이제 영국 가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스코틀랜드에서 대답을 했다 그래요. 아마 그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원리는 우리가 그 당시 있던 시의회 선출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대의 정치를 하면서 각자 임기에 따라 돌아가면서 장로 집사 하게 되고 또 목사의 그런 임기는 어떻게 정하느냐? 장로 집사 카운실에서 정하는 것이죠. 당시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목사님 78세면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안 들은 걸로 이렇게 카운실이 결정합니다. 시애틀 드림교회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조직과 구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도들이 고민해서 집사제도를 선택한 것처럼 그리고 점점 교회가 장로와 감독들을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교회도 작았기 때문에 단순해서 그냥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많아지고 책임과 부담이 많아졌어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조직을 세워야 됩니다. 시애틀에 목사와 장로들, 집사들이 세워야 이제 카운실의 최소 요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에도 목사님이 이미 계세요. 하지만 더해서 평신도 대표인 집사님 한번 세워야 되겠구나. 또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할 평신도 대표, 집사로 말할 수 있는 한 분 있어야겠구나. 또 다른 교회도 한 분간 있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카운실에서 장로 2명, 집사 5명, 그리고 목사님 4명. 맞죠? 시애틀은 장로 2명, 각 곳에 있는 집사님들과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결정할 구조가 필요하겠구나. 물론 시애틀 문제는 우리 시애틀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부천이나 서울에서는 서울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결된 문제는 누군가는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 할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 아니니 시애틀 교회 카운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미국 교회의 이 마더처치에 부탁하고 그분들의 결정을 기다리는 걸로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이제는 우리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질서 있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구조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구조를 향하여 우리가 만들어 가야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구나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합니까? 그냥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서로 사랑하면 좋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때 제자들도 그랬어요. 12명이 모이고 500명이 모이고 120명 정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3,000명이 모여서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거의 3,4,000명의 대형교회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오순절기에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였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고 아름답고 또 각자 재물을 팔아서 서로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그 아름다운 교회가 5장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다 팔았다고 뻥을 치고서 반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가 7일을 하고 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6장에 가니까 교인들이 서로 막 분열이 났어요. 유대파 사람, 헬라인 사람, 서로 민족끼리 막 싸워요. 기본적인 문제는 유대인들이 다 대표고 유대인들이 역사도고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 상황자가 유대인만 계속 먹을 걸 줬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그리스 피의 사람 피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빠져요. 이름도 사울 그러면 삼손 사울 유대식이면 자꾸 이렇게 손이 하나 빠이라도 더 가게 되고 무슨 코 하면 발음하기 힘드니까 자꾸 이렇게 빠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분란이 생겼어요. 우리는 사람 아니냐, 우리는 뭐 아니냐.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고 원망과 시기, 시끄러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구조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후에 교회가 퍼져나가면서 감독과 장로들, 집사들을 세우면서 우리 교회가 커왔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죽어가면서 이제 자기는 마지막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말한 디모데 후서인데 거기에서 디모데에게 한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베드로야, 예수 안에서 너 행복하고 평안하고 천국 갈 확신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살다가 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너는 너가 들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충성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에게 부탁해야 된다. 너도 죽을 텐데 너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표를 뽑아라. 부탁해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뽑아서 또 가르치고 부탁하고 전수하고 해서 이 교회가 대를 이어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진리가 전달되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네가 들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구조를 만들었고 각 직분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교육이고 전도이며 교회의 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고 없습니다. 장로 뽑히니까 좋습니까? 맨날 기도하라 그러지. 대표기도 하고 장로답게 좀 멋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얼마나 또 고민하시겠어요.
나름대로의 그 부담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라도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직분자로 뽑히는 거예요. 뽑힌 다음에 또 신경을 쓰고 짐을 지고 있죠. 감정적으로 또 소모가 되죠. 그런데도 또 가요. 평신도로 그냥 살고 있으면 성경 말씀 듣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서 얼마나 좋을까. 어떤 이상한 거, 문제되는 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난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 사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답게 또 고민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며 제도를 세워가며 제도를 잘 운영해서 다른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전수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만들까 고민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가입한 순간 의무도 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들은 바를 다른 사람이 부탁해야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점점점 흡연해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이 수고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귀찮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교회의 뒷일을 걱정했던 것처럼 디모데도 걱정했고 그 다음 선배들도 걱정하며 교회를 섬긴 결과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걱정하고 고민하고 울면서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섬기고 들은 말을 부탁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수고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의 못에도 손 못 자국에 구멍이 박혀있는 걸 보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또 나도 그 비스무리하게 조금 수고하다가 왔구나.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짐들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몸과 손처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도우실 것이고, 그 앞장선 여러분들은 지도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그 특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고를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오는 것이 좋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장성하여서 믿음의 일부를 보면서 저희가 체득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점점 깨달아갑니다. 때로는 이 책임이 무겁습니다. 짐이 됩니다. 귀찮기도 합니다. 언제나 끝나야 될 것인가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도 바울과 우리 모든 선배들이 이 짐을 지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제 주님의 제자인 만큼 교회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힘주시고 자원하는 마음 주셔서 또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잘 말씀을 전하며 세례를 많이 베풀며 성례를 집행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세상에 알리며 이 교회가 또 다음 세대까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되 억지로 하거나 이것이 저에게 너무 큰 짐이 되지 않고 참으로 기쁨이 되고 저희들의 감격이 되어서 저희들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저희도 보면서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에서 마지막 날 주님을 배울 때 주님,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당당하고 주님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